지난 연말에 그 청와대에서 2001년 기부 또는 나눔 단체 공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나눔의 기부 단체들이, 단체장들이, 그리고 그 단체의 홍보 대사들이 이 청와대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세군, 그리고 유니세프, 그리고 월드비전, 아마 이런 단체의 단체장들과 그리고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홍보 대사로 이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있고 대통령의 영부인도 있고 이렇게 유명한 기부 단체의 단체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명한 영화 배우 탤런트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왜소하고 초라하고 나이가 90이 넘은 어떤 할머니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자가 각각 참석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초라해 보이는 이 할머니에 대하여 사회자가 소개를 합니다. 바로 남한산성의 김밥 할머니로 유명한 최복,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박춘자라는 92세,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92세였던 그 할머니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이 남한산성의 김밥 할머니로 알려진 박춘자 할머니는 평생 동안 모은 6억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전부 다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김밥 할머니는 아주 어렸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여 이혼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혼자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 없이 혼자 살던 이 할머니가 길가에 버려진 장애인들을 11명이나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92세가 된 지금도 그 중에서 4명과는 함께 생활을 한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았던 이 김밥 할머니에 대하여 소개를 하자 그곳에 모인 각 기부 재단의 이사장들, 탤런트들 모두 다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는 그냥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생을 일상처럼 다른 사람을 도왔던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집도 자기가 이 기부 단체에 기부를 하여서 지금은 복지시설이 되어버린 곳입니다. 모든 걸 다 기부하고 그곳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도 바로 이런 기부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부의 동기와 기부 방법에 대하여 비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기부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팔복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하여, 창조 원리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미 십계명을 통하여 드러난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습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질서를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양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양 사람들과 다르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양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의 모습을 세상은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의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 더 완전한 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를 예수님은 비판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배웠던 것처럼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 피조 세계에 실현되었을 때, 실현되어진 상태를 의라라고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의 가짐과 행동을 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백성들은 특별히 그 중에 있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바로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하여 비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은 구제할 때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제할 때. 만약 너희들이 구제하려면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제할 때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구제에 대하여 비판하시지만 구제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일상에서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너희들이 구제할 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제하는 것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비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외식하다, 외식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연극 배우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외식이란 말은 연극 배우의 행동을 우리가 외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극 배우는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연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성품이 어떠하든지 자기가 원래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연극을 할 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여서 그 인물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극 배우의 원래 성품과 연극을 통하여 드러나는 성품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행하는 자입니다, 실행하는 자다, 경건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평가를 받는 바리새인을 연극 배우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 말은 바리새인들의 진짜 마음과 겉으로 나타난 행동은 다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구제하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바리새인들의 구제하는 이유가, 동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도우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신명기 15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이 생계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들의 공과에 따라서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사람 수에 따라서 그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똑같이 나누어졌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가난한 자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불쌍한 자들에 대하여 구제하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법과 제도에 대하여 구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면제년을 두어서 빚을 탕감해주고, 희년을 통하여 팔았던 땅을 돌려받게 하고, 이삭을 죽게 하고,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까운 친척이 해결하도록 하고, 분명히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돌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가난한 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역시 같았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가난의 문제에서 그들을 해결하시기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잠깐 아까 남한산성의 김밥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할머니에 대한 청와대에서의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자 이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는지에 대하여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의 아버지와하고 정말 근근히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돈이 없어서 배고팠습니다. 배고픈 게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지금의 서울역, 경성역에서 순사들의 눈을 피해서
김밥을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밥을 파는 그 돈으로 자기가 사 먹고 싶은 것을 처음으로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고픈 상태에서 자기가 사 먹고 싶은 것을 딱 사 먹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그 할머니는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행복, 이 기쁨을 가난한 사람들은 맛보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이 행복을 다른 가난한 사람들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김밥 할머니는 돈이 생길 때마다 주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계속 그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주는 행복, 돈을 통하여 가난의 문제가 조금 잠시라도 해결되었을 때 그 기뻐하는 모습을 그 할머니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돈이 생길 때마다 주위에 힘들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면서 나눠주는 기쁨이 가장 컸습니다라고 그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은 자선을 구제를 베풀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순종의 제사로서 구제를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은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바리새인들은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진짜 나팔을 불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선 헌금을 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그 옆에서 나팔을 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선 헌금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은 바로 이 회당 안에 있는 이 헌금함의 모양이 나팔 모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뿔처럼. 왜냐하면 그 속에 동전을 넣어서 헌금을 하는데 누군가가 이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헌금함에서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입구는 작고 밑에는 통이 넓은 나팔 모양으로 헌금함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속에 돈을 탁 집어넣으면 이 밑에 툭 떨어지면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이 이 구제함에 돈을 넣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얘기 중 어떤 것이 맞든지 분명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자기가 가르쳤던 것을 그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바리새인들의 권위, 바리새인들의 위치는 더 곤고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더 순종하게 되고 바리새인들을 더 존경하게 되고 그 결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위치가 더 곤고해지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함을 통하여 오늘 성경 본문에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사람들의 존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생각대로 의도대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거룩한 이 자선 행동을 보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룩한 선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이 자기가 영광을 대신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바리새인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그의 권위는 더 높아만 가고 그는 더 많은 힘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 어떤 역사적인 글 속에 보면은 이렇게 자비를 베풀 때, 구제할 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았습니다. 생활비의 20%가 넘는 돈을 기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랍비들의 어떤 규정에 보면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기부하게 되면은 이 기부자가 가난해지고 기부자의 가족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생활비의 20% 이상은 기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규정도 발견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회당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칭찬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제하는 동기와 구제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은 은밀하게 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은밀하다라는 말은 비밀스럽게 감추어서라는 그런 뜻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는 시장이나 회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하지 말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 그 구제함을 받는 사람만 알게 이렇게 구제하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이렇게 은밀하게 구제하고,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은 한 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구제한 것에 대하여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는 구제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이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의로운 행동에 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받기를 사람은 원합니다. 왜냐하면 돈, 명예, 지식만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 자체도 사람들 사이에서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인정과 관심과 칭찬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가 이 공동체의 주인공이 됩니다. 내가 이 공동체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이 경건한 삶을 통하여도 주어집니다. 바로 이게 죄성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시장과 회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곳에서만 하지 말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감춰진 곳에서 이 선을 베풀 것이며, 그리고 절대 나팔을 불지 말라. 내 가까운, 아무리 가까운 자에게라도 내가 한 선한 일에 대하여 얘기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오른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몸에게는 또 다른 죄성, 내가 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서 내가 영광 받고 싶고 내가 왕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이 왼손의 마음, 죄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왼손이 죄성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죄성에게 기회를 부여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나팔 불지 않고 하나님만 하시도록 이렇게 구제하라고 예수님은 첫 번째 구제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왜 모를까? 왜냐하면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기껏해야 자기 가족밖에 모릅니다. 이런 사람의 죄성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가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사람이 불쌍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선한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계속 반복이 되면 성품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되냐?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의 필요와 자기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이웃들의 고난과 가난의 필요를 매일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이 김밥 할머니의 말처럼 그냥 그들의 아픔이 보일 때마다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삶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날에, 특별한 공간 속에서 특별한 사람들 위해서만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니 습관이 되었고, 습관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 성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언제 누구를 도왔는지 말해보라라고 하면 절대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 누구를 도왔는지 모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25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실행하는 자입니다. 이 의인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고 구제를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마다 마치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이렇게 일상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이 의인들은 자기가 언제 선한 일을 행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1년에 한 번 명절 때,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특별한 시간에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들은 다 기억합니다. 내가 몇 월 며칠 언제 누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제를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특별히 왼손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왼손조차도 오른손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게 됩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제는 이렇게 은밀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성품으로 변할 때까지 바로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4절을 통하여 구제하는 바리새인들의 원인, 동기와 그들의 태도에 대하여 예수님은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자들이 불쌍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조차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힘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칭찬과 인정을 받아서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마음과 다르게 이렇게 의로운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밀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성품이 될 때까지 이 구제하는 일을 계속 하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몰래 한 구제, 감추려고 아무리 해도 드디어 이 선한 행동은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무리 몰래 은밀하게 시장이나 회당이 아닌 곳에서 정말 감추었을지라도 이 선한 행동은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말하는 은밀하다라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또 다른 곳에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감추어졌다, 은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생명이 담겨있는 씨앗처럼 감추어졌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에 심겨졌을 때, 이 땅에 심겨졌을 때 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국 이 땅을 뚫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 생명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회당에서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한 거룩한 행동은 헛된 영광으로 사람의 영광을 다 받아 버렸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그들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추려고 해도 생명이 살아있어서 드디어 드러나버린 것은 사람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 앞에 세상은 또 다른,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제는 이렇게 은밀하게 감추어져서 나팔구지 않고 그러나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변하여 성품이 될 때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김밥 할머니가 그가 베푼 선행이 몇십 년이 흘러서 도저히 감출 수가 없어서 청와대까지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것처럼 살아있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이 선한 행동은 이 세상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인 것입니다. 정말 마귀는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로는 분명히 교회 하나님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는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썼던 이 무기를 가장 강력하게 쓰고 있습니다. 바로 외식이라는 바로 무기입니다. 이건 정말로 은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하면서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 자신만이 영광을 다 가로채서 자기의 죄성만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외식이라는 무기를 그에게 줍니다. 외식은 사람의 관심과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죄성이 다 존재합니다. 마귀는 이 왼손을 사용합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네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봐라, 너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처럼 자랑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 결과 이 모든 영광 속에서 모든 영광은 이 사람이 받아버립니다. 사람이 받아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마귀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위에 선 사람, 바로 이 가장 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 가장 큰 유혹을 받게 됩니다. 11조도 부족하여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이 외식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 더 노력하는 자, 더 헌신하는 자, 이 외식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행하려는 자, 바리새인이 우리가 비판하지만 그들이 아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은 자기의 삶을 다해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자입니다. 바로 이렇게 현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에게 마귀는 다른 것을 주지 않고 사람을 줍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의 인정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그들 만듭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과 외식은 조금 다릅니다. 교만과 외식은 둘 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때 교만한 자와 외식하는 자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교만한 자는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 말어 라고 합니다. 근데 외식하는 자는 틀립니다. 외식하는 자는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견뎌하지 못합니다. 흔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이렇게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아무리 선을 행해도 마귀는 우리에게 네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칭찬받을 만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가 한 만큼 칭찬해 주지 않을 때, 사람이 내가 한 만큼 인정받지 못할 때 그런 상처받게 되고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했을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김밥을 만들었던 김밥 할머니가 맛보았던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가장 큰 보람이다라고 말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이 참여하는 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식하는 자, 자기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정말 힘들게 불쌍하게 그 일을 겨우겨우 해 나갈 뿐입니다.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왜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하실까? 왜냐하면 스스로가 의롭다 하는 자,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어 라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선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성이 다 발가 벗겨지듯이 드러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탐욕이 많은지, 내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나누지 못하고 내가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쌓아두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베풀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다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사람의 칭찬해 주지 않으면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 목숨을 걸려는 자, 다른 사람보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려는 자, 충성하려는 자는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시선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어서 저에게 주어진 작은 일, 맡긴 작은 일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455장 부르시겠습니다.